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 감사드리고 또 팀 조슈아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청년 리더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 하나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와 또 세계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은혜 없이 회복 없이 결단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원수 틈타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교회에서 목표한 강력 목사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얻어가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시기 부족하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얻어가시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나온 모든 연약함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염려하고 근심으로 여기고 또 모든 기뻐했던 것들 이 시간 우상으로 여기고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원수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현대그룹을 이룬 정주영 씨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바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1년도에 출판됐는데 이 책은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책이 되고 있습니다. 정주영 씨는 이 책에서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항상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주영 씨는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으로 마치고 있는데요, 그 기도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주여,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무서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종교가 없다고 이야기했던 정주영 씨가 그의 책 마지막 부분을 이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으로 마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없었던 정주영 회장도 두려울 때, 또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함을 그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가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환난의 의미를 깨닫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그 지혜를 가리키는데, 결국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환난 앞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야고보는 우리에게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고보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렬하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고난 또한 너무나 쉽게 감당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야고보가 그 모진 고난을 마주하면서도 그가 인내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모든 시련을 인내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는 모든 시련 앞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책으로는 아주 굉장히 예전에 접했던 작품인데 작년에 연극으로도 봤고요. 또 우리 송구영 씨 때 뮤지컬로도 우리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굉장히 큰 도전이 됐는데요. 이 작품의 내용은 베테랑 악마인 스크루테이프, 그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면서 신출내기 악마인 워무드에게 편지를 통해서 인간을 유혹하는 기술 31가지, 그 31가지를 전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스크루테이프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게 하라. 기도란 부조리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결실을 하나도 맺지 못할 수 있다고 의심하게 하라.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 간구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게 하라.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 해도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다고 생각하게 하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전략 중에 하나는 바로 의심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이게 될까? 그렇게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던 것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이건 어차피 이루어질 일이었어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심이란 것이요,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의심은요,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그런 치명적인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향한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면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받는 응답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면,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의심하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거센 파도가 치는 그 바다에서 수영해 본 적 있으세요? 거센 파도가 치는 그 바다에서 수영을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아주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바람이 불어서 요동치는 그 바다와 같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게, 요동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또 우리를 완전히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죠? 도마. 도마 하면은 의심했던 도마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고백하시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의심하는 자,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자는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주신 역사와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마주한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서는 가난할지언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한 자는 이 세상의 재물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부는 결국 풀의 꽃처럼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는 가난한 자건 부한 자건 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이 세상에 피할 구멍, 빠져나갈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야고보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로소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처한 문제와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처한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팔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않고 문제 바라보지 않고 상황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 텐데요. 이번에는 여기에 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나로 바꿔서 우리 믿음의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나의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나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응답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이엔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많은 책을 11권 정도의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9권이 기도와 관련된 책을 쓰실 만큼 굉장히 기도를 강조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이엔 바운즈 목사님께서 쓰셨던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한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기름 부으신다고요? 기도의 사람에게.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을 저 형 에서로부터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야곱아, 내가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기적과 같이 보이는 그런 응답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응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려운데 어떡하죠? 저를 지켜주세요, 제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떠올리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응답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헤쳐나가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고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에 살아날 방법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청년,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올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다시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특별히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가족 중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 손 얹으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가슴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다시는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다시는 슬픔이 없을 것이라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또 회복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때에, 시련의 때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문제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하나님 그 결단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 응답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곳에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특별히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 있는 연약함들도 떠나갈지어다. 범사와 사업과 직장과 학업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도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관계 가운데 있는 어려움도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 사업에, 직장에, 학업에,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가정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